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반대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초 요한 웨슬레가 동생 찰스 웨슬레와 더불어 신앙운동을 벌이던 시절에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요한 웨슬레를 이단으로 간주했으며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들어왔고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와 교회의 지도층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을 뿌리며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폭도들 때문에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러한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문득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사흘 동안 그에게 아무도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닌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에 서 있던 어느 사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요한 웨슬레인 것을 보았습니다. 잘 됐어.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을 봐주고 말겠어. 그리고는 벽돌 하나를 집어던져 웨슬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 고약한 사내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 웨슬리를 살짝 비켜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8년이나 침상을 의지하여 누워있던 병자의 아픔을 가슴속 깊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장면을 누가 목격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10계명에 보시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집안에 있는 자녀들, 종들, 집에 잠깐 머무르는 손님들까지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의 일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했는데 그것이 약 1.2km 정도였습니다. 들 수 있는 무게도 정했고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규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고 세상 일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죄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지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지요. 안식일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은 왜였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순간, 나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 것도 없지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